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새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새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듯 우리도 주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며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밤에 안으시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현 시점이지만 각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 죄를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의 쓴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안악하고 패역한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주시어 온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아픔의 소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에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제약된 삶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착취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로 인하여 붕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성을 더럽고 추악한 도구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일들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이루어하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추악한 일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저희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하는 많은 자영업자와 기업들, 가정들, 예배를 예배당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 무자비하게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비판들, 계속해서 늦어지는 계약과 무엇을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어린 영혼들, 험지에서 목숨과 사투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가 국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전염병으로부터 믿지 못하고 냉대하는 현실과 언제 끝난 싸움인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저희들을 더욱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의 능력보다는 저희들의 힘으로 이겨내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진정한 사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위기 때에 주님께 더욱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 때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는 믿는 자들과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족과 친척과 이웃 가운데 화목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질병과 염려, 근심, 걱정, 고난을 주께 맡겨드리니 온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며 주님의 때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4월 5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 영상처럼 보내드린 문자를 클릭하시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발송은 새벽 4시 50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 순환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모여서 금요일인 10일 저녁 7시 30분에 혹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켜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주일 일부 예배만 시범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부에서 제시한 7대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인원은 100명 이하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자와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장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와 같은 기저 환자들,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몸에 열이 있거나 기침이나 인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최근 외국이나 또는 타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은 꼭 가정에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신 분들도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가급적 안전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차량 운행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교회 예배 참석자들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혼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영상 예배는 유튜브 업로드 시간 때문에
12시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및 새벽 기도회, 목장 모임, 기타 모임은 계속적으로 당분간 모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보내드린 기도 지침서에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에도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세비다 목장의 김진무 집사님, 김정숙 D 집사님 가정에서 금융테크 주식회사를 기업했습니다. 4월 1일에 기업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히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들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왜 이 마지막 방문에만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왜 이 날을 따로 구별하여 특별한 주일로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예루살렘 방문과는 달리 이번 마지막 방문은 차원이 좀 달랐던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체를 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는 그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신지를 다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계획을 알리시고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재구성해 보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곳 베단이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유대 지역까지 삽시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하여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때가 되시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셨고 그 후에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서 저녁 만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감람산 쪽으로 향하시다가 벳박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어서 새끼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넘어서 비탈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인 이 종려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종려주일을 맞아 나도 주님에게 쓰임받는 주님의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 중 둘을 보내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쓰시기 위해서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볼품없는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라도 멋지고 좋은 준말을 타고 성 안으로 입성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나귀는 당나귀를 말하는데 우선 당나귀를 보면 몸짓은 좀 작고 귀는 매우 커다랗습니다. 그래서 그 용모부터가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아주 볼품없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부리기가 좋아서 주로 짐을 싣고 다니는 데 사용했지 어느 뭐로 보나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탈 만한 그런 짐승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나귀,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탔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귀의 이미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멸시와 강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동정하신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이미지와 매우 닮아 보입니다. 또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은 준마가 아니라 바로 나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을 갖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참된 평화를 실현하시고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린 나귀 새끼는 이 중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일에 이 어린 나귀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태운 이 어린 나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이 어린 나귀처럼 주님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나귀처럼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려면 어떤 결단과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는 거룩한 목적에 쓰일 정결한 나귀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수기 19장 2절과 신명기 2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짐승을 사용하도록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먼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귀가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참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겸손하신 척 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과 삶 자체가 바로 겸손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멋진 준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종료주의를 맞아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나귀가 되려면 우리는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결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짐을 싣고 나르기 위하여 살아왔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단련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귀에게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가는 농사일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는 짐승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평생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 섬김의 삶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 따라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만 우리 주님의 일에는 똑똑하다고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나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주님께 쓰임받게 될 때에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와도 같지만 내 등에 태워 계신 우리 주님 덕분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를 나도 더불어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종료주일과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아 정결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의 나귀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종료주일을 맞아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겉옷의 중요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이 아니면 겉옷을 굳이 안 입어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집에 갔다가 혹은 음식점에 갔다가 겉옷을 두고 오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겉옷이 꼭 필요하거나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오늘날의 겉옷과는 아주 다릅니다. 당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가 없는 통으로 된 넓은 옷이나 또는 온몸을 감싸는 망토와도 같은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천막이나 이불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당 잡힌 옷에 대해서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아예 율법으로 법으로 정해 놓았던 겁니다. 만약 저당자와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추위 속에서 떨며 밤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겉옷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겉옷의 모서리에다가 옷수를 매달아서 경건 생활의 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물로 사용될 정도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직물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서 겉옷 한 벌쯤이야 재산 쪽에도 끼지 않지만 당시에는 큰 이불과도 같은 겉옷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겉옷 한 벌 값이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차지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요한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실 나귀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두었습니다. 또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다가 깔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또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의 귀중한 겉옷을 주님을 위하여 벗는 자세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겉옷을 주님을 위하여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던 겁니다. 혹시나 바닥에 깔아놓은 비싼 겉옷이 망가지거나 밟혀서 찢어질 것을 그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오로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데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날 300데나리온이 넘는 아주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마리아가 오랫동안 모아둔 그녀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바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중한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소중한 재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우리의 귀중한 겉옷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는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주일에는 꼭 지금 섬기는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맡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그 어떤 부귀나 명예,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고귀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다 함께 8절 하반절에 있는 또 다른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뿐만 아니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길에 펴놓은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처럼 종려나뭇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다가 펴 놓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2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헬라의 셀라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되고 그 제단 위에다가 부정한 동물인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혁명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약 12년 동안의 투쟁 끝에 주전 165년에 드디어 유다 마카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유다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안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크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잠시 독립을 하게 되지만 주전 63년에 또다시 로마군에게 점령당하여서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로마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유다 마카비 장군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비록 마카비 장군처럼 위험 있는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심 큰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더욱 그런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얼마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더욱 유명한 인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자 많은 무리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했던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장본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대와 진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유다 마카비처럼 단번에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하지를 않나. 게다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하니 도무지 자신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와는 거리가 매우 멀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무나 실망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들다가 자신의 기대와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영광 중에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나의 왕이었었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이 내게 왕노릇해 왔었고 내 가족과 취미생활이 나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밀쳐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호산나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과 자세로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시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겉옷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가정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낙이 되어 정결하고 겸손히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이지만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아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센 풍랑망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아픈 육신과 상처난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자들의 삶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 많고 미혹 많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나 그리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옆 사람과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르는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종료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의 낙이 되어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평생 동안 나의 주님 되심을 기뻐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와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 교회 모든 목장과 목장에 섬기는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